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열왕기상 20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그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16장부터 계속해서 그 아합이 그 이야기의 속에 이제 나오죠.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들, 하나님의 그 계획, 이런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또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아람이 훨씬 강합니다. 1절에 보면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까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다고 해요. 그냥 큰 군대를 이루고 있죠. 근데 이 아람과 두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누가 승리한가요? 북이스라엘이 승리해요.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과 비교하면 군사력이 이렇게 좋지를 못해요. 너무 작은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승리합니다. 첫 번째 전투를 일명 이제 산마리아 전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하방, 북이스라엘 아하방이 지방 관료들 부하 232명과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술에 취한 아람 군대를 기습을 해요.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전투를 일명 이제 아벡 전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싸움은 그야말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22절 이하에 나오는 싸움. 평지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이건 첫 번째는 기습해서 싸웠으니까 그렇게 이길 수 있었겠다. 그러나 두 번째는 평지에서 군인들 다 두고 이제 같이 싸움을 한다는 게 숫자로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두 번째 전투에도 승리를 하게 돼요. 아람 군사 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2만 7천 명도 성벽이 무너지면서 사망을 하고 말아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큰 상대와 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삶은 늘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잖아요. 사단은 우리 우는 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그래서 우리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욱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운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 네,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아합과 같은 죄인들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16장부터 우리가 아합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돕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합을 돕지? 우상숭배 나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막 다 죽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을 돕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해석해야 돼요? 북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나님과는 언약관계잖아요. 언약관계예요. 언약 백성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래서 죄를 지는 사람들을 벌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또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왜 들어주실까?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여러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바라실까요? 회개하기를 바라셔요. 아합을 도우시면서 하나님 바라신 거냐면, 아합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죄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갔더니 승리했잖아요. 자기가 선지자를 죽였거든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을 듣고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있어요. 막 나는 요즘에 삶을 보니까 엉망이야. 엉망인데 하나님 도와주셔. 그럼 하나님도 엄청난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서, 또 한편은 뭐냐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아합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교훈, 이제 세 번째 교훈이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편에서 생각해 봐야 되냐면, 아람 왕 베나단 편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에요. 이 베나단을 보면, 그러니까 욕심도 많고요, 굉장히 자만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교훈이 뭐냐면, 욕심이 크고요, 자만심이 있는 사람은요, 망한다는 걸 보여줘요. 성경은 여러분, 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그리고 자만심이란 게 뭐예요? 나는 괜찮아 라는 뭔가 모르는 그 사이가 있어요. 더 갖고 싶은 욕망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잘났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 하나님 안에 주신 것이,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 자족하자. 그리고 어떻게, 자만한 마음도 어떻게 해요? 산줄로 앉음 넘어질까 주의하라. 언제든지 나도 무너질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나는 내 삶의 안위가 보장된 게 아니다. 내 통장의 돈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위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같죠.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야 돼. 이런 어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것이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난 줄 알아. 이 모습을 베나단 왕, 그러니까 아람의 베나단 왕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시리아 땅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이 아람 지역이에요. 근데 이 아람의 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편, 그러니까 이제 아람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은, 금, 자녀들, 그리고 아내들 다 요구를 했어요. 근데
아합왕,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얼마나 또 어리석으냐면 그래서 다 가져가라고 해요. 왕이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내일 제 말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안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후에 이 아람 왕이 베나다시 와가지고 주니까 만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합에 있는 궁전과 신하들에 있는 것들을 주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귀한 것들을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안 줘요. 자기 거 주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백성도 자기가 다스리는 거죠. 자기 왕국에 있는 거 주라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연약한 아합 왕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제 아람 왕 편에서 본다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준 것만 받아도 가져가도 됐다. 32명의 동맹 왕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딱 순순히 물러나면 그냥 그대로 돌아오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니까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더 가지려다가 크게 사단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1차 기습 당한 것도 있고 2차 전쟁도 어떤 거냐면 술 마시다가 취해서 그래서 기습당했어요. 아니, 전쟁 중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북이스라엘은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 사람은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여러분 놀래서 자빠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인간은요. 자만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막 무시하고 있잖아. 내가 하잖아요. 큰 거 다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최근에 막 이렇게 어려운 아픔도 겪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건강 자신했었죠.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우리 가정도 한 번에 무너집니다. 한 번에. 어떤 하나가 확 바람 불잖아요. 그냥 넘어가 버리게 인간이. 베나단 30명의 동맹 왕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평지에서 전투 이길 줄 알았거든요. 사람 신하들이 이야기해. 우리 이긴다.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못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무너져요. 항상 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죠? 욕심이, 자만심이 무너뜨려요. 그래서 항상 자족하고 겸손하고, 그죠? 자족, 겸손, 만족,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계속 따라야 돼. 또 하나 마지막 교훈은 뭐냐? 이제 또 아합이 주는 교훈이에요. 아합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아합은 정말 이렇게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는 뭐냐면 좋은 말이 아니라요, 인간적인 방법과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악한 사람이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막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리할 때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지금 막 다 잃을 것 같으니까, 자기 재산 잃을 것 같으니까 선지자가 해주는 말대로 해요. 그때는 엄청 겸손합니다. 근데 이제 주도권이 자기에게 넘어오면 아람하고 전쟁 승리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또 태도가 바뀌어요. 이 사람이.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베나단 왕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2절의 말씀의 근거를 보면 그가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그가 이제 내 형제라 이야기하면서 막 살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베나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기 때문에 죽이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볼 때는 죽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감정에 취해서 결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내 감정으로 결정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오르신 걸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합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유리할 때는 자기에게 하나님을 이용하고요,
그러니까 저기 할 때는 내가 분리할 때는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하고요. 자기가 조금 괜찮아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내가 아파봐요. 내 입으로 꼼짝없이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내가 좀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언제 있는지 하듯이 내 마음대로 막 다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고 결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아방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지 마. 아방이 있고 뭐 아람왕이 있고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20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도움을 입은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해결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크고 자만한 마음이 크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만족하고 자족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결정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